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우리 말씀이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불행자가 아니요 재판관 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니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있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아멘. 줌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소리를 합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도 같이 연습을 하면 이것도 하나가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 소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토요일부터는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가능하면 우리가 요 쉼터에 모여서 같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같이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티타임도 갖고 그러면 하나가 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은 우리가 좀 1시간 뒤로 미뤄서 7시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7시에 새벽 예배를 이 쉼터에서 드리겠습니다. 7시에 쉼터에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당 서정주라고 하는 시인을 여러분 알 겁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첫 시집인 화사집에 보게 되면 황씨부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황씨부인. 그 옛날 새색시가 결혼을 치르고 가슴 설레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첫날 밤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초록 저고리에 다홍색 치마를 입고 새신랑이 신방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아유, 참 힘들 거예요. 드디어 새신랑이 첫날 밤을 치르려고 신방으로 들어오는데 이미 친구들과 떡이 되도록 술을 많이 마셔서 만취가 된 상태입니다. 신랑이 몸을 못 가누고 비틀비틀거리면서 방으로 들어오는데 새색시가 신랑의 자신의 바지 옷구름을 찢어질 정도로 꽉 잡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주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음탕한 것. 그래 잠깐을 못 참아서 이렇게 보채나.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나가버렸습니다. 그 길로 아내를 소박 놓고 멀리 출행랑을 쳐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새 여자를 만나서 새 장가를 갔습니다. 새 출발을 한 거죠. 그리고 거의 6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그랬는지 예전에 살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 음탕하다고 생각해서 도망쳐버렸던 그 집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때 그 새댁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집을 다시 가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깜짝 놀라게 되죠. 이미 그 집이 폐허가 되었고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아무도 그 집에 다가가지를 않았습니다. 이 신랑이 집을 가보니까 놀랍게도 그 새댁이 옛 모습 그대로 족두리를 머리에 그대로 쓰고 또 초록 저고리와 다홍색 치마를 그대로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옛 새색시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전혀 늙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 남편이 옆으로 가까이 가보니까 자기의 찢어진 옷이 벽에 박은 못에 걸려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새색시가 자기를 잡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술에 너무 취해서 실수로 벽의 못에 자기 바지를 찢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새댁이 잡고 있는 줄 알고 뿌리치니까 쭉 찢어졌겠죠.
그 옷가지가 못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잘못을 새색시 아내가 잡은 것이라고 오해를 해서 도망을 갔던 거죠. 자기의 실수를 안 남편이 새색시가 새색시가 될 뻔했던 이 아내, 어떻게 보면 식은 치렀으니 아내인데 뭐 관계는 맺지 않았으니 이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어깨에 손을 대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자 아내는 죄가 되어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야속한 남편을 기다리면서 아내가 죽어서도 그 모습 그대로 매정한 남편을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아침부터 전설 따라 삼천리를 제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한국의 전설들이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들이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지만 유독 이 황시부인전은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습니다. 섣부른 판단, 잘못된 결정, 오해 때문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아주 가슴 짠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이게 뭐 전설이니까 그렇지 실제 일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살 여자도 없겠지만 참 가슴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최고 랍비 중에 한 사람인 힐렐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을 바로 알거나 그 사람의 입장을 알 때까지 절대로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충고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을 바로 알거나 환경을 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을 알 때까지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힐렐은 사람들에게 충고합니다. 또 미국 인디언의 속담에 보게 되면 이런 말도 있어요. 남의 목화신을 신고, 인디언들은 목화신을 신었잖아요. 남의 목화신을 신고 1마일을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Never judge another person until you have walked a while in his moccasi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화신을 신고, 그 사람의 목화신을 신고 적어도 1마일을 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never judge,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오직 자기의 자리에서만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인디안 격언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또 7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섬뜩한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게 되면 너도 똑같은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도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 밖에도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함부로 비판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막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곧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전통을 역사 대대로 고수해 왔습니다. 사람에게는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람을 놓고 볼 때 그 사람의 과거도 잘 몰라요. 현재의 모습도 사실 잘 모릅니다. 또 앞으로 그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에 대해서 그의 미래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겉모습도 잘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속모습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멈추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게 되면 그 판단은 언제나 나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평가가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대부분 그릇된 것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같으면은 우리의 평가는 대부분 칭찬을 해주거나 잘못된 것도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권위가 있거나 나와 직접적으로 이득관계가 얽혀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키지 않아도 아부와 아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 그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고요. 또 싫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평가는 거의 대부분 그를 폄훼하거나 깎아내리는 평가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은근히 비방을 하거나 탐탁자나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는 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판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합니다. 크리노. 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가치를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남의 가치를 평가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낙인이 찍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평가를 하면 저놈은 이런 놈이야 라고 평가를 딱 하게 되면 무자르듯이 그 내가 평가하는 사람을 나의 평가 안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딱 고정시키는 겁니다. 저놈은 안 될 놈이다. 뭔 짓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자기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막 공동체 전체를 뒤흔들어 놓아도 진위 여부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가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나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평가의 주인을 당신으로 고정시키셨어요. 여러분 변화무쌍한 사람을 굉장히 변화무쌍하잖아요. 사람이 우리의 사고의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은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끌려온 여인도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두가 떠나간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인은 훗날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먼저 준비하는 축복받은 여성 중에 한 분이 됩니다. 아무도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아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미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근심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만 열심히 감당하면 그뿐이에요. 사람들이 함부로 판단을 하니까 그 여인을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끌려왔으니까 율법대로 저 여자는 죽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율법의 이름으로.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만이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율법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율법으로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대입하면서 살게도 만든다면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선 내숭을 떨면 그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평생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거래하면서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하고 하면 끝까지 갈 것 같지만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 여러분 누가 알겠어요? 잠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정환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었죠. 2002년에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이탈리아와 16강전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팀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박사들은 한국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을 1920대 1이라고 했어요. 1920대 1. 그러니까 이기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비길가 전반전에 찾아오죠. 축구 전반전에. 우리가 프리킥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프리킥을 차는 키커가 바로 안정환 선수였어요. 온 국민이 손에 땀을 쥐면서 진짜 지금 또 보는 것 같으네. 온 국민이 손에 땀을 쥐면서 막 박수를 칩니다. 막 그리고 안정환 선수를 응원합니다. 넣기를 바라면서. 근데 안정환 선수가 달려가서 힘있게 슛 하는데 아유 너무 평범하게 쳤어요. 그래서 결국 실축을 하고 말이죠. 골키퍼가 잡습니다. 온갖 욕설이 안정환 선수에게 퍼부어지는 거죠. 야 빨리 저 애 빼라 뭐 이러지 않나. 국가대표라는 말이 아깝다. 응? 국가대표는 무슨 돈으로 따는 거냐. 온갖 쌍욕들이 안정환 선수에게 퍼부어집니다. 심지어는 죽으라고 하는 막말까지 막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탈리아의 전에서 16강전에서 마지막 연장골에서 헤딩으로 결승골을 뽑은 사람이 바로 안정환입니다. 그 안정환의 멋있는 폼, 벌떡 일어나서 몸을 틀면서 헤딩으로 이탈리아의 골문을 가르게 되죠. 온 국민이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반지의 제왕, 코리언 테리우스, 역대 최고의 미남 선수, 뭐 간질간질한 말들로 포장을 해줍니다. 그 경기를 통해서 이 평가가 이루어진 게 여러분 90분이 안 넘어요. 그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죽일 놈이라고 그랬다가 이번에는 민족의 영웅으로 부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경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야 사람 믿을 수 없구나. 그러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6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담임 목사인데 알아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저 같으면 궁금할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사람들 얘기하는 거 같이 떠버리는 거야. 만약에 거기에 평신도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뼈도 못 추릴 겁니다. 담임한테 그러는데 경찰까지 불러서 사람들이 보는 거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뭐가 그렇게 막을 게 많아서 그러는지 그렇게 해서 문 닫아 걸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장로님들 당신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똑같이 다 토사구팽 되겠죠.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우리가 함부로 남을 평가하면 안 되고 들어봐야 하고 사정을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안 돼요. 기도하고 믿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혼내야죠. 혼을 내더라도 만나보고 이야기하고 나서 하는 게 정상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면서요. 아마 우리 가족 같으면 물어보고 사실이라면 왜 그랬는지, 아니라면 같이 힘을 합쳐서 대항해야죠. 딱 선을 긋고 이 정도면 앞으로 미래가 괜찮을 것이다.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또 이런 일이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죠. 한번 들어보세요. 미주리주에 살고 있는 코넬리우스 마이크 앤더슨이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999년에 무장강도 사건에서 용의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로 2000년에 재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받습니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나서 항소했지만 역시 유죄가 인정되는 바람에 결국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정본부에서 행정착오로 앤더슨의 이름을 빼먹은 겁니다.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자유를 이 앤더슨은 얻게,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날부터 이 사람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불안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게 됩니다. 직장도 구해서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결혼을 합니다. 애들도 4명을 낳아요. 그래서 4명의 아이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불량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그 흑인 우리 그 불황자들 또 정말 가엾고 어려운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잘 선도해주는 그런 선도위원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아주 신실한 사회봉사자가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앤더슨을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난 어느 날 문제는 뒤늦게 이 앤더슨의 이름이 빠진 것이 컴퓨터 서류 착오로 이 이름이 빠진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은 부랴부랴 그를 체포합니다. 아주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미 15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다시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15년은 이 사람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또 만약에 하게 되면.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앤더슨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정말 100%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는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무슨 장발장 이야기 같죠. 결국 판결에서 이 앤더슨에게 판사는 이렇게 평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미 그 앤더슨은 사회에서 자신이 치루어야 할 형을 충분히 잘 살았다. 그래서 결국 전과는 올라갔지만 형을 살지 않고 석방 조치가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누구도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변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 예전과는 다른 사람을 예전의 그 법으로 심판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남의 잘못을 알게 되면 반드시 비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방이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카다랄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다랄레오, 대항하여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막는다는 거예요. 대항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방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말하는 완전한 거짓말.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죠. 또 있는 사실을 과장해서 부풀려서 하는 거짓말. 침소붕대한 것을 크게 만들어 하는 거짓말. 3번째는 숨겨진 잘못이나 비밀을 들추어내서 세상에 폭로하는 말. 이 모두가 다 카타랄레오에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말이든지 그것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는 거예요. 뒷담화를 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는 얘기, 카타랄레오라고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사람도 문제지만 그 사람을 듣고서 자기 스스로 평가를 내려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면 죄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카타랄레오,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사람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은 비판하는 말, 비방의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을 좋아하실까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라고 가능성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미래를 열어주는 일을 우리 주님은 늘 하셨던 거죠.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집행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와 진실과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미래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입술로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남의 미래를 함부로 막아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사람을 알 수가 없고 현재의 사람을 알 수가 없고 또 미래의 사람을 알 수가 없으며 겉사람도 알 수가 없고 또 속사람도 알 수가 없으며 수많은 환경이 변화무쌍하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판단과 평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요구하고 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지와 형제들,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평가와 뒷짐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어렵고 고난 당하는 사람을 세워주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고 새롭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사랑하고 돕고 세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거룩하신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